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이 힘든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또 가족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하게 사랑한단 말을 하게 되면 안 웃는 사람도 웃게 되고요, 울고 있는 사람도 사랑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웃음이 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가족끼리라도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면서 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쓰러질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질 것 같으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를 비롯하여 가까이는 1997년도 IMF가 터졌을 때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온 국민이 세계의 유례 없이 금을 다 내놓고 최고로 빠른 시일 내에 IMF를 벗어났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벗어나고 잘 사나 싶었더니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다가왔고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이 힘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쳐만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택정함을 입어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실 때만 해도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러 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을 부르십니다. 이 사건은 바울은 더 이상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교만으로 가득 찼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뜻은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에서 겸손의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종으로 노예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앞으로 바울의 인생 목적은 완전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박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택정하시고 부르실 때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부르셨고 또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말씀하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 이후에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에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바울,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서 순종을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곧 순종과 이어집니다. 5절의 말씀 하반부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믿음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마주 대하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순순히 복종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쉽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한센병에 걸린 아람군의 대장, 군대 대장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런 그가 엘리사를 찾아서 한센병이 낫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그 나아만 장군의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은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하다 못해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을 그의 부하가 붙잡고 권유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권유를 했더니 결국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토록 낫기를 희망했던 한센병이 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단강 7번 담근다고 나아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목욕을 한다 해도 나아질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돌아가는 신하에 이끌려서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베드로의 경우는 조금 반대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극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그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를 단 한 번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항변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분명히 들었는데, 몇 번이라고 들었을 텐데 주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항변을 하고 항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못하겠다, 틈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반대로 사탄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나만 장군의 예화와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내가 받든 읽는 말씀에 대해서 나만 장군과 같이 순종하지 않고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청산유수와 같은 고백을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살게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후의 삶을 보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 드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겠다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항변하는 모습과 우리는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난 뒤에 세상에서 삶은 나는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되지만 이 말씀만은 아니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필요한 말씀만, 좋은 말씀만 암송하려고 하고, 때로는 암송 구절 좋은 말씀 적어놓은 수첩들을 쭉 보시면, 펼쳐보면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 때나 말씀을 듣고 암송 구절 좋은 말씀 딱 적어 난 뒤에 이 말씀은 간직하고 내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은 뒤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고3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의 제일 좋은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앞 구절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떤 배고프고 궁핍고 힘들고 외롭고 모든 것을 다 겪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만 딱 떼게 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이 말씀은 아닙니다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고3 때 빌립보서 4장 13절만 딱 펴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얼마나 기억을 하든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에게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 아멘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 순종의 삶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올바른 순종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였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국민학교였을 거예요. 국민학교 시절에 방학 되면 늘 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일기입니다. 한 달이 넘는 방학 동안 일기를 매일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기를 매일 적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3, 4일은 잘 적습니다. 그러나 노는데 바쁘고 뛰어노는데 바쁘고 놀러가기 바빠가고 일기는 안 적습니다. 그럼 언제 적습니까? 방학 한 5일 놔두고 4일 놔두고 적기 시작합니다. 한 달치를. 그 일기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축구에서 재밌었다, 뛰어놀아서 재밌었다, 놀러가서 물놀이에서 재밌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어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기를 올바로 쓴 것입니까? 숙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숙제를 냈으니까 숙제를 한 건데, 매일 해야 되는 이 숙제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숙제를 거의 안 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백과 순종 모두 멋지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대로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하더라도 말씀을 읽으라면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라면 해야 됩니다. 전도하라면 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예배드린 줄 성수를, 코로나 시대, 지금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분명히 십계명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 안 하고 있다면 순종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성도입니다.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원래 성도란 뜻은,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린 거룩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시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는 뭔가?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거룩하다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주님 것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예를 들어서 한센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한쪽 손이 한센병이 걸렸다.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한센병이 걸렸다. 이 팔이 아인슈타인 손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이상한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 손은 아인슈타인 손이고 아인슈타인 발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추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린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죠. 예수님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님 것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권리만 주장하고 삶을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권리를 찾아야지. 그런데 그 권리에 맞는 삶을 안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안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추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권리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7절의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성도들이
보상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평강을 우리가 평강 생각하면 내 계획대로 다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너무나 편안한 삶이 평강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전혀 없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민수기가 적혀진 이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광야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전혀 평강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무슨 지금 앞으로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말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그 환경만 보면 평강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은 단순히 편안한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평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상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평강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평강의 삶을 누리는 자들입니까?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마스크 쓰고 계셔서 대답은 못 하시겠죠.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삶이죠.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삶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1절에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2절부터 쭉 보시면 받았다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옵니다. 5번. 입었다,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번의 택정함, 입었다, 그리고 받았다는 이 7번의 단어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입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택정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셨기에, 즉 성도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세워주셨음을 믿는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상황, 너무나 어려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내가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이 상황이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코로나 시대, 오늘 확진자가 13,000명이 넘었고 부산에는 500명이 넘는 이 상황에서 주님 어쩝니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그대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 때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을 잘 아시죠? 모든 것을 누리던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세월이 13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창세기 39장부터 40절까지 그 어디에도 찾아봐도 요셉이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회피하거나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상황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온통 고난에 대한 글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한 편 한 편마다 다윗의 고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또 있다는 것이죠. 시편 34편이 어느 때에 쓰여진 시인지 아시면 이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건진 이후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좋은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다윗과 요셉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 딱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맞습니다. 너무나 힘든데,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힘든데,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믿고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13,000명이 넘었습니다. 부산에는 500명이라는 사람이 확진이 되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는 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하여 주셨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짐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